오늘 본문은 그 구원의 의미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실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형벌을 면하는 것,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구원이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곧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공동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는 삶 그 자체가 곧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또 거짓과 폭력이 장악해버린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그 천국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천국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완전해질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성격이 뭐라 했습니까? 의가 거하는 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의가 거하는 새 하늘 새 땅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의가 무엇입니까? 정의가 살아있는, 정의가 거주하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바로 그 천국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것을, 완전히 실현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에, 비로소 그날에야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완전히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 그 실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삶,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통치 하에서 사는 삶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사야의 예언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 이사야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시온으로, 그 고생을 하면서 시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시온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여전히 타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1장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시리아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디오피아를 심판하실 것이다,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들이 몇 장에 걸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온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호시탐탐 시시때때로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고는 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짓밟힌 상태였고 황폐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곤고했습니다. 성벽은 불타 쓰러져 있었고 땅은 황폐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온으로 돌아온 그들은 이러려고 그런 고생을 했나, 이러려고 내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재산과 집과 인간관계를 다 포기하고 시온으로 돌아왔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아가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삶이 지속될 때 어쩌면 예수 믿기 전보다 갈등이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더 고민해야 될 것이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사업을 할 때는 그냥 이익만 추구하면 되는데 이제는 정의와 공의를 생각해야 되니까 얼마나 더 복잡해졌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또한 나누기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회 올 때마다 나누라고 하니까 얼마나 미칠 지경입니까? 예수 잘못 믿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샬롬과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전한 삶은 그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다. 손이 짧다는 건 능력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번영, 그 샬롬, 그 축복, 그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다. 또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들으시고도 애써 무시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와 번영, 안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체다카,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로 원래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를 실행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온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듣지 못하셔서도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그들의 삶, 또 언어, 리더십,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 시온으로 돌아왔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 또는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시온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그들을 향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시온으로 돌아왔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온 상태가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반역하고 있었어요. 거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3절 보면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삶은 폭력과 억압으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그들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고 손바닥, 원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들의 손바닥이 피로 더러워졌고 손가락이 죄악에 오염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불의한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진 자들, 권력자들이 자기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정책과 법안을 위반합니다. 그린벨트를 풀고 재개발 지역을 설정하고 또 자신들이 유능한 사업에 지원금을 몰아주고 또 어떤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서 부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또 리베이트 받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정책과 법은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걸 보고 너희 손바닥이 피로 더럽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터전에서 쫓겨나야 하고 골목 상권에서 겨우 떡볶이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들도 대기업에 의해서 밀려나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이 바뀌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상권을 개발해 놓으면 월세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살 수 없게 만들고 자신들이 그것을 차지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반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손을 피로 더럽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부자와 권력자들이 유리하도록 판결해서 약자들은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공자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혼자 살아가는 그 미혼모 지원금 꼴랑 61억 다리 하나 만드는 값보다도 못한 그 돈을 그냥 전액 삭감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눈으로 보는데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 죄 없는 청년들을 불고문하고 콧구멍에 고춧가루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간첩으로 만들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있을 수가 없고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세상이 그러했다면 세상이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이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건 나쁜 사람들인만, 그 나쁜 사람들, 뭐 사법농단을 일으키고 막 우리 너무 이상하게 있잖아요. 우리 성경 강해가 우리나라 역사하고 너무 똑같이 가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고 있어요. 사법농단이 지금 막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당시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폭력과 억압의 질서에 편승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폭력과 억압의 질서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챙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죠. 지혜라고 부르면서 세상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럴까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두 번째, 그들은 거짓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았습니다. 거짓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겉들이고 악독한 말, 이렇게 독한 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불의한 말을 말해요. 말은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들의 말은 세계를 지배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보수들은 조선일보가 지배하잖아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것들이 조중동이 지배하잖아요. 그런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폭력적인 언어를 쓴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사람들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언어, 그게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어들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폭력으로 제압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언어들로 온통 머릿속이 가득 차 있고 또 그 말들을 내뱉고 그것으로 소통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 아닌 것이 지배하는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원래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퍼뜨리고 악독한 말, 즉 불의한 말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헛된 것을 믿고 그 헛된 건데 그걸 믿어요. 가짜 뉴스를 믿어요. 어떤 믿는다는 거죠. 믿음. 믿는다는 게 뭡니까? 자신의 신념으로 그것을 내면화한다는 뜻입니다. 해로운 생각을 품고서 결과는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언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지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폭력과 탐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이요 또 불의한 생각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신을 명철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놈들은 다 등신이고 바보고 그렇다고 그들은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편법을 부릴 줄 알고 불의할 줄 알고 남의 뒤통수도 칠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그런 세상이 이스라엘 안에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4절 상반절을 보면 공적인 영역에서 공의와 진실은 사라져 버립니다. 공의를 위해 재판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소송을 거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걸지 이거 바로 잡아주세요. 이거 불의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공의를 위해 재판 거는 사람도 없고 진실하게 재판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법 현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공공의 영역, 가치관의 영역, 그리고 사회적인 행동의 영역에서 모두가 거짓이 지배하는 세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는 올바른 목적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왜 알을 품습니까? 다 이렇게 알을 품는 이유가 뭡니까? 새끼 보려고 알을 품잖아요. 거미가 거미줄을 짜는 이유가 뭡니까? 잡아먹으려고, 뭔가 먹기 위해서 거미줄을 짜지 않습니까? 그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계획하는데 그 목적과 계획이 다 악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공의, 억압받는 사람들, 또 정의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돈 버는 일, 오로지 돈을 버는 일을 위해서 생각을 품고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가 거기 있는 거죠.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그게 바로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거미줄로 옷을 만들어 입지만 그 옷은 그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 거미줄은 결코 옷이 될 수 없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면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독사 새끼가 나오는 거죠. 뱀 새끼가 나와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독 있는 알을 먹으면 나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실험을 해보면 안 되겠지만 진짜 독사 알을 먹으면 죽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독사 알 살만 먹으면 죽습니까? 안 죽지 싶은데. 은유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은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한 세상이 만들어내는 결과물 모두가 탐욕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남을 짓밟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서 그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결국 그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뱀이 나오고 또 그 거미줄로는 옷을 입지 못해요. 그 결과는 잘못된 목적, 잘못된 방향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허무하게 그 모든 결과가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허무하다. 그리고 더 많은 악들, 더 많은 독사 새끼들이 세상으로 나와서 또 알을 까고 또 더 악한 세상이 영향력이 번성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뒤집힌 그리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파수꾼들이라 불리는 사람들. 그 파수꾼이라 불리는 지도자들이 바로 이러한 세계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자기 자신들에게도 유리하지 못해요. 결코 자기 자신들도 안전할 수 없는, 돈이 많다고 해서 이런 불안정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는 언제 그 재산을 또 나보다 더 힘있는 사람에게 빼앗길지, 언제 세상이 뒤집힐지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안전할 수 없는 공동체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안전하지 못하며 샬롬이 없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면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평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공평이 뭐냐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NIV에 보면 이 공평이라는 단어를 peace라고 번역해요. inequity가 아니고 peace, 평화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샬롬이 없다. 근데 그들이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샬롬. 샬롬은 얘기 드렸지만 그냥 나와 너 사이에 좋은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지, 웰빙, 좋은 인간관계, 좋은 목표, 좋은 삶, 또 풍요로운 삶, 번영,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최초의 세계, 그 완벽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상태, 평화가 있는 상태, 그걸 우리는 샬롬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샬롬을 추구해서 모두가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미 불의로 이미 또 탐욕으로, 폭력으로 깨어진 공동체 속에서는 아무도 참으로 샬롬을 누릴 수 없다. 그런 세상이, 그러니까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구원, 너희가 바라고 있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윤색해서 생각하면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악한 세상의 지배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내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와 공의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죠. 왜? 하나님 통치를 안 사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산상수훈을 그래서 이러한 이 공동체가, 이 정의와 공의가 어디서 실현됩니까? 산상수훈의 공동체, 신약의 교회에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평화와 번영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평화와 번영이 없는 것은 그들이 독사의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거미줄을 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미줄 같은 공동체, 독사의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샬롬이 없고 번영이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사는 게 힘든 그런 세상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있잖아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공동체.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공동체. 아까 우리 지혜자매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 이제 보라, 이제부터 지나갔을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 피조물이거든요. 그 새 창조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개인을 포함한 새로운 공동체, 메시아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이 세상에 구원이 도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이 지배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공동체. 그 산상수훈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충만의 충만이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를 포함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상으로 출현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탐욕과 폭력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새로운 공동체적 질서가 세상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새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말도 있지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공동체적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지금 59장이 말하는 공동체 같이 탐욕과 폭력이 지배하고 억압이 존재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라면 세상에 우리 구원을 다 드러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러한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죠. 세상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는 공동체는 다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니라 말씀의 지배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 공동체로 쉽게 전락해버리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깨닫는 자들, 그들이 이제 9절부터 나타나잖아요.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이 공평은 체다카예요. 체다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는 구원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공의, 구원, 공평, 이것은 똑같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이 멀다는 거예요. 공평이 우리에게 멀다. 앞에서 구원이 우리에게 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모습, 참된 샬롬의 모습이 없구나. 그냥 하나님한테 돌아온다고 시온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이 우리라고 지칭되는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죠.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속한 그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상과 다른 법, 이방 세계와 다른 법, 그런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은 구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탐욕과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은 암흑의 세상입니다. 눈먼 자들의 세상입니다. 눈먼 자들, 대낮이지만 눈멀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탐욕과 폭력이 지배하고 거짓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는 거짓이 상식이 되거든요. 그 거짓을 상식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어떤 길로 가는 것, 어떤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가, 올바른 길인가, 인간답게 사는 길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눈먼 자들의 세상, 그 눈먼 자들의 세상이 도래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이며 밝음을 발하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우리가 진짜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까? 묻지만 답을 찾을 수 없는 세상. 그것은 바로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 진리가 아닌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는 무엇이 옳은 삶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는 바로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습니다. 그 눈먼 자들이 그런 암흑의 세상, 진리도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한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우리도 살아봤잖아요. 우리나라 참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 살아봤잖아요. 힘들거든요. 곰처럼 울부짖어요. 곰처럼. 곰 우는 거 봤습니까? 곰 울어요. 곰 그 웅당 그 막 꼬바로 할 때 막 곰이 울어요.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적이 없는 곰이 운다. 곰이 울고 비둘기처럼 구슬피고 울어요. 이렇게 울어요. 그래도 아무도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이걸 깨닫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 이거 못 깨닫거든요. 인간은 자신의 삶이 죄 가운데 있다. 내가 틀렸다. 내가 흑암의 지배 가운데 놓여 있다. 이 자기 몸담고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게 틀린지 몰라.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잘못된지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죠. 누구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품은 자들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한 사람. 이 말씀은 자기가 속한 세계를 하수야, 깨뜨리고 빛처럼 어두움 속을 비추는 빛처럼 그렇게 이 말씀은 자기가 속한 세계를 번쩍하면서 비춰주거든요. 말씀이 없이는 내가 속한 세계가 비정상적이고 참으로 이상하고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는 21절이 있는 거예요. 나와 내 말이 내 자손에게 그 말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결론이 21절로 날까요? 왜 말씀으로 결론이 날까요?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의 지배 가운데 그들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무엇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탐욕과 폭력의 질서, 가진 자들의 논리, 권력자들의 논리, 이 세계를 지배하기에 용이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의 이권을 탐하는 권력자들의 논리, 그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그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깨뜨리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상상해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세계를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가고 눈뜬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눈뜬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탐욕과 폭력의 질서를 떠나 그들을 바라보며 그 탐욕과 폭력의 질서 속에서 그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행위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이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동동동 발을 구르며 그들을 우리라고 품을 수 있는 사람, 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들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놈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예요, 우리. 어떨 때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 태극기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어제 우리 이제 그 석탄 트리 그 점막을 불 지피는 점등식 한다고 우리가 길을 걸었잖아요. 그러면서 문득 그런 좋았어요 처음에. 왜? 뭐 끝까지 다 좋았어요. 좋았는데 인도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네,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인도에서. 또 어디서 왔냐 그러니 또 검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잠비아에서 왔대. 근데 너무 행복했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행진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딱 가가지고 촛불을 왜 하필이면 권영진 시장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만 나오고 왜 민주당도 없고 노동당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자유한국 이게 이 행사의 목적이 뭐지? 갑자기 내가 어용단체가 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들면서 자유한국당 의원 소개하는데 다들 박수치나 그럴 때 제가 그러실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뭐였냐 하면 와 내가 이 사람들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청년들이 많았고 잘 몰라서 이렇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들 저 교회 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거기 속하지 않은 것처럼 가나안 성도를 자처합니다. 얼마나 그 교만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종들은 바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개인주의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구원이 없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뒤로 가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비정상이 정상이 된 공동체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5절 보시죠. 무섭지 않습니까? 성실이 사라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를 비추어주는 말이지 않습니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또 의를 위해서 고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약탈을 합니다. 자기 자리를 보존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내부 고발자들은 지금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배신자는 오명을 뒤집었습니다. 그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걸 보셨어요. 주님이 이걸 보시고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투구를 쓰시고 한번 보십시오. 투구를 쓰시고 공의를 갑옷을 입으시고 병강간사님이 순서대로 입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공의를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속옷을 입으시고 열심히 그것을 뭔가 순서가 안 맞죠. 그래서 이게 상징이죠. 상징. 투구 쓰고 갑옷 입고 속옷 어떻게 입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주님이 이제 뭘 입으시는 거예요? 전투복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전투복을 입으시는 거예요. 전투복. 근데 있잖아요.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본문 한번 보시죠.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십니까? 성실한 자가 약탈을 당하는 세상. 성실한 자가 약탈을 당하는 교회. 선한 사람들이 버림받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발붙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목사를 향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죄 짓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은 놀라셨다 그랬잖아요. 이 놀라셨다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충격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불의한 세상에서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그 불의한 세상에서 억압을 당하고 그 불의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 아무도 그 희생자를 향해서 돌보지 않고 다리가 되어주지 않고 그들 대신에 말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친히 군복을 입으시고 무장을 하시고 일어나셔서 내가 저 새끼들 그냥 다 죽여버리겠어.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대적들은 있잖아요. 이 본문이 말하는 이 대적들은 이방인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금식하고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억압받는 자들 그리고 약자들을 향해서는 아무런 마음이 없는 사람, 오로지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축적하고 모으고 오직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일어나시겠다. 그래서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한 대로 갚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폭력을 행사한다. 그들이 약자들을 향해 약탈하고 빼앗고 또 그들을 막 누르고 피 흘리게 하고 그리고 죽게 만들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랬던 그것을 그대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복하신다. 원수들에게도 보복하신다. 그리고 성들에게도 보복. 성들이 이방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19절을 보시면 해지는 곳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해 뜨는 저곳과 해 지는 저곳 그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들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선교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시온으로 돌아왔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저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야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 온전한 뜻대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이기적으로 살았을 때마다 또 우리 손에 피를 묻혔을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돼. 회개한다는 내 죄를 위해 자백한다는 게 아니야. 돌이키는 게 말이야. 아 잘못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말했잖아요. 이제 늑징치 마라. 늑징치 말고 너희가 가진 것을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잖아요. 삶의 방향을 또 돌이키고. 그것만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뭘 의지해야 돼? 성령 하나님 의지해야 돼. 성령님이 저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이 주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충만한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감히 살 수 없었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돼요. 승리하는 거죠. 왜 우리는 늘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늘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전쟁을 해야 돼요. 어떤 전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장을 하시고 내가 나의 원수들과 싸우겠다고 불의와 싸우겠다고 거짓과 싸우겠다고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과 싸우겠다고 군복을 입고 일어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는 가만 팽팽 놀아도 돼? 아니죠. 군대 갔는데 장군이 총 차고 막 완전 군장하고 막 연병장이 딱 뛰어나왔는데 병사들이 딱딱 질질 끌고 나왔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죠. 전부 완전 군장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우러 가자! 그렇게
있잖아. 전부 완전 분장하고 딱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기독교 논리가 아니에요. 기독교 논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괴계, 그게 뭐예요? 거짓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까?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을 허용했기 때문에. 거짓이 지배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진리가 지배하도록 이 당시 리더십들이 일어나고, 또 진리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다윗의 후손들, 제사장 가문들 일어나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계계가 거짓의 지배를 허용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마귀의 계계와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몸에 두구를 쓰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신발을 신고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진리가 지배하는 공동체. 세상의 거짓, 뒷담화, 또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이 지배할 수 없는 진리의 공동체, 빛의 공동체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성령을 말하는 생기, 하나님의 호, 성령,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어떻게 해요?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걸로 우리 축동을 바꿀까 싶어요.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 결론이 뭡니까? 이 앞에 있는 이러한 일들,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한 대안이 뭐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이 지켜지는 공동체로 나는 너희를 지킬 것이다. 결국은 말씀을 지킬 것이다. 나의 말은 결코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 1.1핵도 다 모두 성취되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했잖아요. 이것은 법체계를 완성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게 뭐냐 하면 법체계를, 구약에 있는 그 십계명, 그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법체계를 완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건 뭐냐?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그 약속된 것들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있잖아요. 이사야는 전망의 관점에서 바라봤잖아요. 전망. 그럼 우리는 뭘로 바라봐야 돼? 성취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령의 오심으로 성취되고 있는 일이에요. 성취됐고 성취될 일.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지배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샬롬. 샬롬이 있는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 풍요로움과 번영이 있는 그런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그럼 우리 이 교회는 그러면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 남은 자들로서, 또 우리로서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도록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증언,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의 사도로 부르고 놀랍지 않습니다. 저는 이사야서나 구약을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었을까?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이 복음이 왜 그렇게 쪼그라들어 있었을까? 그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교회를 세웁시다. 말씀이 진리가 지배하는 공동체를 세웁시다. 그리고 말씀이 지배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공의를 실현합시다.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 무장을 하고 나가서 세상에 하나님처럼 공의를 실현합시다. 그 공의가 무엇입니까? 억압받는 자를 위해 중재자가 되시고 약자를 찾아 나섭시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돈을 벌고 위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돈 많이 모아가지고 내가 편해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십니까? 이 세상 지배하는 정사와 권세들과 싸우시잖아요. 지배 권력과 싸우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공의를 실현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억압받는 자를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받은 정의의 사도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적극적으로 찾아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해방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억압받는 자를 도울 수 있을까? 사실 이 땅에 많은 청년들, 여성들, 가난한 사람들, 또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들, 이 세상의 악한 구조 때문에 억압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그분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들을 위한 중재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진 자들의 권리를 대변해요. 가진 자들의 권리를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장하시고 일어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격받으시기 전에 우리가 일어나서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어제 같은 행사를 생각해보는데 시장한테 촛불을 줄 게 아니었어요. 대구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모시고 와서 그분들이 촛불을 전하고 어쩌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뭐 잔치를 벌인다는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여기 있는 이 불의한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을까? 나 또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교회가 멘토링을 하고 있고 교회가 부재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에 지배당한다면 우리는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샬롬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번영,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말씀이 지배하는 거짓이 틈탈 수 없는 세상의 가치가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빛의 공동체로 세워주십시오. 환하게 빛나는 산 위의 동네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산 아래 믿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치는 그런 산 위에 빛나는 동네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한국교회를 위한 빛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빛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